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대원들 늘 은혜로운 성가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현존하신다 그랬어요. 찬양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또 찬양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여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라마가 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유학 시절 30대 초반 이 창세기를 성독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말씀 소원이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를 통해서 이 창세기 강해를 쭉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저 은평구에 있는 양강 교회 부담임으로 있으면서 대학에 출강하면서 그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다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교회 와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한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무려 3번이나 강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창세기에 대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한 권의 책을 쓴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6가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 창세기 속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하일리게시유 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창세기라는 경전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오늘은 그 받은 은혜의 한 자락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야곱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축복의 사람으로 통칭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죠. 야곱.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하고자 합니다. 야곱.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나는 사람이다. 야곱이요. 정말 야곱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속이는 자 야곱이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인간이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정말 중노동을 합니다. 두 딸을 위해서 무려 14년 무일푼으로 품삯을 받지 않고 노동을 했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양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무려 이 20년 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이 중노동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외삼촌 라반이 무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야곱도 속이는 자지만은 그보다 더한 인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의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향해서 흘렀다는 겁니다. 참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소외된 노동이죠. 노동이 착취를 당한 거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끊임없이 한두 번 속인 게 아니에요. 무려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질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요. 왜 이렇게 흘러갈까 보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 그때 그가 무일푼이었죠.
나그네였고 도망자였고 요즘 말로 말하면 홈리스 피플 아닙니까? 어디서 해는 저무는데 자야 할지 알지 못해서 길가에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그 고독한 밤,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향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러분, 사람이 이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라반이 대단한 인물이라 야곱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10번이나 속여가면서 그를 힘들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보한 담지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가 됩니다. 일가를 이루고요.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에 금이 환영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배경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의 인생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일가를 잃었고 거부도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형하고는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리고 형이 무려 400명이라고 하는 특수 정예부대를, 요즘 말로 하면 용병이겠죠. 400명을 데리고 말이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지금 달려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토의 저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 인생이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오늘 형이 400명의 특수부대원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요,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고독한 결단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가솔들을 다 야복강 나루에서 다 먼저 다 건너 보내고, 그리고 그 밤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는 결자해지, 내가 저지른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보내고, 그리고 홀로 야복강 강가에 남아서 이 형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갈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이곳에서 죽겠다고 하는 이런 사생 결단을 가지고요, 그리고 영적인 씨름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됐든, 내 인생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인 씨름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25절로 2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정말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만하자, 나를 좀 놔줘라, 나를 좀 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야곱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 인생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면서까지 그를 축복한 이유가 또 이 대목에서 있어요. 자기 인생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목숨을 담보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이곳에서 죽을 거고, 축복해 준다면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널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야곱의 이런 기도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올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제 10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새가족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에게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목사님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오늘 좀 제가 보따리를 좀 풀게요. 저도 이 야곱처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 거고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통증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영등포에 있는 영일병원, 지금 그 병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영일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하고 십이장 연결되는 부분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이런 부위에 이렇게 혹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갤포스 같은 그런 약하고 이런저런 약들을 주고 정기적으로 통원치를 했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365일 24시간 통증이 있고 이 왼쪽 배가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호실에 가게 되면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은 핫팩이 있었어요. 빨간색 핫팩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고
그리고 수건으로 감싸가지고요.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대고 누워 있으면은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집에 오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이게 뭐지? 다른 애들은 다 소풍도 가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늘 몸이 아파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낳게 한 부모님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원망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품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주마등처럼 제 초등학교 시절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귀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형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나하고 그 귀섭이를 데리고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도 데리고 나갔어. 그런데 하게 새벽 기도를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내과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고 또 땡스기빙 때가 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에 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물론 대사는 딱 한마디였어요. 나는 참깨입니다. 참깨 이렇게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대사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추억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교회에서 그 함께 그 연극도 하고 놀았던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생이 딱 되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교회는 좀 유치한 아이들이 가는 곳. 죄송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되게 밀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갔고 또 남학생들도 가긴 했지만 보면 조금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유치해 보였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좀 저 애들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지. 그리고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이제 안 갈래.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기치 않은 질병을 갖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앞에 이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 4층에 순복음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순복음 교회에서는 교사를 반사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중학생인데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 교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약들을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다 집어 던지고 3일을 제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겁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편안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의자도 없고 장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석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4층에 있는 그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12시가 될 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4-5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금식 기도 한다고 그 단에서 기도했는데, 그만 기력이 쇠해서 3일은 고사하고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거야. 쓰러져 버려.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달려와서 저를 업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놀랍게도요. 통증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정말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에게도 이 통증이 없는 이런 시간이 있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지나서 서서히 왼쪽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딱 6개월이 되는 그때에 완전히 배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속에는 아직도 식스팩이 있습니다. 아마 안 믿으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근육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안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이 필요 없잖아요. 아프지 않는데 배는 보였었지만 아프지 않으니까 약이 필요 없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지만은 저는 주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는 목회자입니다. 실제로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앉은 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잖아요. 이 치유의 전통에 관한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이 상한 자도 치유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상황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많은 이들이 나오셨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이들은 단 위로 올라와라. 그리고 제가 지금도 안수기도를 해줘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갈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여인들에게는 오늘도 능력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때 만약에 10대에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쯤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제 나이에 지금 이제 60이 가까운 이 나이에 아마 은퇴했겠죠. 우리 직생생활 하다가. 근데 또 제가 성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누구 또 사람을 또 해악이라도 해가지고 저기 이상한 데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돌아보면. 그때 제가 소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치유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그때 했는지 모르지만 절박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살려주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반대하고 학교에서도 반대했지만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어요. 서원 기도를 그때 했던 그 서원 기도를 제가 이행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축복하셨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저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셨고 80년대만 해도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인터넷도 없고 미국에 편지 한번 하려고 하면 보름씩 걸리고요. 그랬던 때에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갖게 하셔서 그 꿈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그 명문 사립대학에서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장학금도 다 대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학위를 받고 또 세계적인 석학들과 책도 쓰고 미국 대학에도 잠시 봉직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또 한국의 또 명문 사립대학에 공채로 제가 들어가서 전임 교수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또 캘리포니아의 팔로스 보데스라고 하는 지역이 세계적인 부촌이에요.
거기 박사과정 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갈릴리 교회에서 제가 또 담임 목회자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지금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이미 30대의 제 꿈을 20대에 꾸었던 꿈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제 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놀랍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10대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저는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할수록.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에 지금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사업이 불경기 때문에 지금 제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금줄이 막혀서 너무너무 힘이 들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보니까 다른 줄이 막혔어. 그랬더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다른 줄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막혔어.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게 될 텐데,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도 왜 당신은 기도를 하질 않아? 여러분, 목회자가 보면은 다 알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아니, 지금 그 지경에 있는데, 근데 왜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왜 기도를 하질 않아? 그런 얘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고 지금 기도줄이 막혀 있는 거 아니야? 기도줄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 불경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잖아. 사업을 하다 보면요, 망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줄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신다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연줄을 찾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은 자금줄을 찾고, 그러면서 정작 기도줄은 찾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거 기도의 줄입니다. 그 기도의 줄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환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번에 교회사랑 성전 보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 장비를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 줄 몰라요. 돌아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옥합을 깨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월차를 내가지고 직접 이 공사에 참여해서 십자가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고, 새벽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정말 옥합을 깨면서 물질로 헌신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변화를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견적도 받아봤는데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계속 밀려왔던 10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견적을 받았는데 우선순위에 계속 밀렸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2층 교회학교 지금은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새까맣고 그냥 장의자가 있고 그걸 막 쳐가지고 거기에 뭘 깔고 그리고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고 그래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퇴직하시면서 큰 예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 이건 여기 써면 좋겠다. 그래서 아동부실, 중고등부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유치부실, 그리고 그 통로가 원래는 그게 창고처럼 돼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작은 카페를 만들고, 그래서 2층 교회학교 공간을 가장 먼저 리모델링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 우리 남자 여자 화장실이 너무너무 지금은 리모델링 한 거예요. 사실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집 화장실이 이렇다면 이대로 방치시킬까? 근데 예산은 없고요.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울림을 주셔서 어느 여자 권사님이 예기치 않게 또 귀한 예물을 가져오셔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코로나 한복판에서 여러분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울림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코로나가 끝나는데 제가 산에 이렇게 카페에 가보니까 카페에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사람 저 산속에, 북한산 산속에 돼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를 흠모하고 살아가는 거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커피 한 잔 마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층에 있는 식당, 주일날 딱 1시간 밥 먹을 때 외에는 쓰지 않는 저 식당을 카페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도 없었고 예산도 없는 걸 한 달 만에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는 중에 그 막 울림을 주니까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1층에 말이죠, 지하에 그 관리 그 실이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덕분에요, 겨울만 되면 이 관이 여기 딱 낡아가지고요, 동파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해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차제에 이걸 중앙난방을 다 끊어버리고 개별 난방으로 지금 다 바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원하시죠? 이렇게 냉난방이 개별 난방으로 전부 다 돌려서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요, 안전에도 염려할 게 없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번 근본 이 영상 장비 리모델링 하는 것, 여러분 방송실 저기도 싹 다 바꿨거든요. 몇 차례 견적을 냈는데 보니까 손을 다 바꿔야 되고 너무 큰 일이고 엄두를 못 내오다가 마음의 울림을 주셨고, 또 우리 관리부 우리 장로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흔쾌히 공감을 해 주셔서 제가 장로님을 불렀어요. 빨리 하자, 빨리. 마음의 울림이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어려운 때인데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또 어떤 분에 의해서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제가 12월 달까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봉투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 주 만에 예산이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어느 여자 권사님이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당위에 올라오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단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인기척이 있어 보니까 그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이 올라와서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여자 권사님이 교회 사랑 성전 보수 헌금을 또 가져왔어요. 지금 넘쳐서 이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전에 목사님 제가 그 영상에 글씨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영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그 교회사랑 성전보수헌금을 가져줬어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옥합을 깨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목사님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침을 좀 하잖아요. 기침을 하는데 마음에 이런 울림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침 내가 가져갈래? 그랬더니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죄송하다. 목사님이 자꾸 기침을 하는데 얼마나 그 기침하는 게 마음이 아팠으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온 거예요. 저 목사님의 기침 네가 가져갈래? 근데 막상 내가 가져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야. 그래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저런 분이 있구나. 내가 뭐라고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고 주의 종을 저렇게 사랑하는 저런 권사님이 갈릴리 교회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할렐루야. 기자가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고 그렇게 내려가게 해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자금줄을 찾고 연줄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기도줄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칼발트의 말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이상의 삶을 살게 돼요.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칭해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요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해우를 하는데 그때 그 야곱이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엘이죠. 그리고 그 원수지간이었던 형과 동생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사람의 마음도 터치하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늘의 문을 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지역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갈릴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